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그러면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려보면은 비판할 수는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멘.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함부로 비판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불의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들이나 또는 가족 또는 우리 친척 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뭐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예를 찾아가면서 또 눈치껏 또 어떤 잘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지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경고를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꾸 권면을 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네 생각으로 판단하고 네 어떤 그런 감정으로 네 어떤 개인적인 주관으로 판단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가 빠졌으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럼 전혀 안 해야 되는데 딱 하나님은 아시고 함부로라는 그 단어 하나를 따여으로 말미암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소한 허물을 덜쳐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와 불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정죄하는 자세, 판단하는 자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를 허물을 끝까지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사소한 것을 끝까지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판단을 해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만 또 뭡니까? 비판을 해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는 거야. 결국 뭡니까? 비판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어떤 사소한 것을 네 감정으로, 네 생각으로, 네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의인인 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의인인 채 하면서 자기는 죄를 갖다가 계속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간섭하고 시시콜콜 판단하고 시시콜콜 지적하고 그래서 뭡니까? 자기도 살지 못하는 것을 사라 그러고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러고 특히나 보면 기독교 신앙 서적 같은데 어떤 SNS 어떤 그런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 들어보면 황당해. 지금 나는 뭐 들으면 들으니까 이대로 될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래 말하는 니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100%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정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가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 말하는 니는 그렇게 되묻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못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그런 사소한 것들을 지칭하고 지적하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그 사람의 잘못된 사소한 것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더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걸핏하면은 율법과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어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처럼 아주 잘못된 선민사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부 다 개돼지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랬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개돼지 취급.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데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몰돼가지고 오직 딱 구분하고 하려고 하는 딱 구분해버리면 전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분을 안 해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안 해야 전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은 명상하는 겁니다. 율법은 계속 명상이보다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뭐 했습니까? 묵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압축시키는 산상수훈을 우리 보고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묵상이요. 복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 물론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그 묵상을 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저 사람의 사소한 것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않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앞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못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그런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법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이 7장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어디에 속합니까? 산상수훈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이 계속 지금 우리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라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은 뭐냐?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바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들, 대표적으로 목사, 전도사, 어떤 뭐 등등 기타 등등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성경 많이 받고 나는 저 개돼지들하고 구별되고 나는 그런 아주 나는 거룩하게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도 바로 똑같이 잘못된 신앙 사상에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사상. 나는 거룩하고 너는 틀렸다.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나는 성경을 이만큼 봤는데 너는 왜 성경 안 받느냐? 나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너는 왜 새벽기도 가끔씩 빠지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비판하는 그런 선민사상들이 오늘날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목사, 전도사, 기도원 원자 등등 열심히 하는 장로, 권사, 또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 나는 교회 청소를 갖다가 매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좀 안 하나? 나는 설거지를 계속 매주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나? 이런 사람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있다고요? 선민사상에, 잘못된 선민사상에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단체들,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 안 하는 너희들은 다 엉터리다. 이렇게 하는 모임, 단체, 어떤 그런 집단들 이런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굉장히 젖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된 것이 아니에요. 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딱 입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한 거 보입니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보이는 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옵니다. 티나 덜보가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가를 이 티가 덜보가 어디 있다고요? 네 눈에 있고 저 사람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이는 거를 샤라마우스 말하고 싶은 거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닫으세요. 그 저는 유튜브나 어떤 SNS나 어떤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맞고 저렇게 하는 것을 막 지적하는 거 보면 나 그런 거 안 봅니다. 나는. 왜? 항상 나는 한 말입니다. 네 말하는 니는 말하는 니는 그걸 사나? 안 산다는 거야. 안 사는데 정책만 가지고 판단 정지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데 요것도 묻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왜 요것도 문 줬어요? 죄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막 가족들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합대가 안 합대가. 우리 사람 안. 우리 사람이 하려는 것도 하지 마라. 절대 하나. 더 반발한다. 더 반발. 사는 모습을 왜 된다고요? 보여줘. 보여줘. 그래 우리 자식들한테는 내가 목사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저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 위해서 기도하구나.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한다. 이 소리는 아예 안 하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데 안 하면 어찌될 건데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왜? 가끔씩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모임,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어떤 단체,
우리들만의 교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더라도 말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고칠 분도 하나님이 고칩니다. 여러분이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평생 살아온 걸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자식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3살 때 못 고치면 이미 못 고칩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3살이 되기 전에 두드려 패가지고 바로 잡아놓든지 안 그러면 3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포기하세요. 어디에 맡게 된다?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그걸 내가 고쳐보려고 하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별합니다. 네, 티 나갑니다. 출가합니다. 출가. 다른 말로 반대로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남을 고치겠다? 택도 없습니다. 어린 반부는 애 낳고 안 고쳐집니다. 도리어 뭡니까? 반발합니다. 맞습니까? 반발한다니까요. 아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나 그건 못나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막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혹시 눈에 가지고 막 눈에 쌍진대가 싹 쓰더라도 막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신상이 좋습니다. 왜? 그 사람 당신이 못 고친다니까요. 누가 고친다? 언제 고친다?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고칩니다. 왜? 제가 그랬거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수더라고요. 부수. 하나님이 싹 부숴가지고 나를 갖다가 주의 종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계속 또 버텨가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요새 또 이제 하나님 또 손을 나를 조금 봐가지고 그렇다. 내 무너진 목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 이 자빠진 목회를 회복시켜서 다시 내 해야 되겠다. 또 기도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또 푹 쉬었거든. 그동안 또 교회가 작아졌다고 푹 쉬었어요. 한 2년 하면 그냥 푹 너무나 잘 쉬었어요. 아이고 건강해졌으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야 된다고. 성경 보는데 그게 딱 온 거야 내한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무너진 목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또 말씀도 계속 보고 있고 또 기도도 조금 더 빡세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고치려고 여러분 교육을 아무리 시켜보십시오.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천만에요. 교육시키면요 지식만 커가지고요 판단만 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뻗쳐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알고 보면은 근데 이걸 갖다 또 문자적으로 자꾸 가르치면은 힘들어요.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 누가 세운다? 하나님. 누가 자빠지게 만든다? 하나님. 누가 훈련한다? 하나님. 그걸 우리는 오늘 아시면은 여러분 끝났습니다. 설교 끝날까요?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문제는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까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드러내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 허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덮어줘야 된다는 사실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할 수가 있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줄은 알아야 돼. 그걸 몰라서는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알면서도 뭡니까? 관찰하고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드러내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 결국 그걸 보면서 누굴 봐라? 자기 자신을 봐라.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된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잘못된 행위가 나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을 바라는 거울.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고 니도 앞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틀렸니, 맞네, 잘못됐니, 엉터리니, 지옥 가니, 천국 가니, 어쩌니 이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뭔 시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쓰임받는 도구의 따름이지, 전달하는 도구의 따름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출발되고, 그래서 출발된 이 믿음을 필도량하여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판단할 줄 알고, 이러한 비판과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수 있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칼을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바른 비판과 판단은 가지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판과 판단력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비판이 생기면은 저를 하면 안 된다, 안 되구나 하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나를 보호하는 데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 안 한다는 거야.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 안 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 안 한다는 거야. 왜? 나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했습니다. 판단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그런데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롭게.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데, 판단은 하되 뭡니까? 지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판단은 하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잘못됐는데 판단하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찌르는 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비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해서 상대방을 도리어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도리어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쥐새끼도 도망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붙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서 지금 여기 어땠냐면 여기 밖에 이거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 뭡니까? 그 연통 구멍으로 다서 찍어들어 계속 무슨 가라가라 소리 나고 있는데, 또 뭡니까? 우리 사람들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꾸 바닥에 무슨 찌꺼기가 떨어지는 거야. 옷을 가감아가지고 이 쥐가 이제 돌긴 도는데 나가지 못해. 그런데 더 지고 왔군 해가지고 이제 옷을 전부 다 끄다면서 딱 끄다면 물 싹 끄다면 그 쥐가 있는 거야. 딱 숨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딱 때리려고 딱 하는데 이게 딱 쥐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 놓더라고. 노는데 저까지 갔는데 저 머리 다 다치는 거야. 머리 다치니까 못 나고 다시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쥐도 쫓아낼 구멍을 딱 만들어 놓고 딱 쫓아 막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끈끈이 사가지고 쫙 바다 붙여놔놓고 불 딱 껐어. 그래 끈끈에다가 멸치에다가 참기름 딱 뿌려. 그래 딱 몇 시간 후에 딱 가니까 드디어 체포. 딱 체포했어. 꼼짝 마라 쥐새끼야. 더러운 귀신아 해가지고 몽댕하고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밖에 내놨어. 그렇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서 남을 지적하면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잘못하면은 궁지에 빠뜨려서 도리어 실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비주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계속 많이 말했던 거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드러내어서 어려운 체하며 남을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고 구제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 어떤 자다? 불의한 놈이다. 구제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회개하고 가슴 튀는 사람 보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성경하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도 많이 해야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금식 많이 하고 막 구제 많이 하면은 어렵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자를 보고 불의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놈.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성경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놈 보고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불의의 기준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네 판단으로, 네 성경 좀 아는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 궁지에 빠뜨릴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시면 신약성경 381페이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많은 거라고요? 헛한 죄를 덮는 것이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막 우리 교인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황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임경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걸 할 일이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튀어 나가든지 딴 데 가든지 잡아든지 제가 말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가끔 우리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나 돕거라.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혹시 문신의 집사람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그죠? 교회를 우리가 세 군데를 옮기면서도 끝까지 오신 우리 문신의 집사님. 제가 남을 함부로 돌아서서 비판하거나 방하나 저 사람 신앙생활 왜 했다고요? 저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네. 때가 되면은 믿음이 바로 서겠지. 신앙생활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믿음이 바로 서도록 하겠지. 저는 우리 아들이 막 좀 이렇게 좀 믿음 생활에 흔들리고 요새는 또 뭡니까 애써 현장하기 때문에 또 못 내려왔어. 또 왜? 5월달에 막 88양이 딱 있는데 요번에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공정에 차질을 해가지고 오늘 또 작업해야 된다. 그 우리 아들은 이제 화학 면허 기사가 되니까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딴 데서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면 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는 건데요. 아르바이트가 한 방에 좀 50만 원 받는데 한 방. 그걸 11주를 보는데 저는 보다도 11주 5만 원 더 보태라고 보탰어. 11주 40만 원 더 보냈더라고. 네 월급 올랐나 50만 원 하니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한 방 했는데 50만 원 줬습니다. 두 달에 두 번을 했더라고. 100만 원 더. 11주 통장으로 했거든.
지는 나한테 거짓말 못해. 다 동사로 들어오겠대. 그런데 일체 잔소리 안 하는 거야. 네 뭐 기도 좀 안 하노? 네 성경 좀 안 보라? 할 필요 없어. 때가 되니까 하더라고. 지가 깝깝하고 바쁘니까 하더라고. 보더라고. 우리 큰놈이 울산에 있는데 기도 안 해. 요새 기도 안 하잖아, 아들, 그죠? 젊은 애들. 근데 아팠어. 아파가 병원에 입원한 엄청 아팠어. 간이 막 간수축 올라가고. 그 전화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데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바쁘면 기도합니다. 바쁩니다. 죽을 정도 되면 기도하나님 살려주자 막 기도 많이 했대. 평소에 하나님 있는 가 없는 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막 아파가 죽을 정도 아프니까 막 출근도 못하고 하니까 병원에 3일간 입원해가 엄청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살려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하게 전해놓으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알게 하십니다. 그거다 대놔놓고 내가 목사라고 저 집사람 왜 저러고 저 집사람 왜 저러고 저 장로로 왜 저러고 저 권사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람 마음속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일쳤던 말하지 말라. 우리 배정희 목사님은 딴 데 가서 우리 김숙중 목사님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딴 데 가서 배정희 목사님 이렇다 말할 뭐 일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시작 흑한 죄를 저 인간은 왜 예수를 안 믿고 저 지옥에 가려고 하느냐 막 너는 저주받는다 그래 하지 마라. 그 영혼을 어디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의 저 흑한 죄를 만나고요 덮는다는 거야. 덮는다는 거야. 아멘. 정성수 씨도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으려. 좀 길어질 따릅니다.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뭐 버린 자식 아닌가, 뭐 구원 안 받을까 아닌가, 걱정하지 말을까. 기도하면 때가 기도가 쌓이면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예수 믿게 딱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술 담배 하루만 다 닦아버린 것처럼 그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술 담배 끊은 이야기로 나와가지고 한번 제가 간증했던 말 전부 다 하루만에 하루만에. 하나님에게는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딱 사람 바꿔버린다니까. 생각을 딱 바꿔버린다니까. 마음을 탁 돌이켜 만들어보면 끝이나 끝나요. 멸망이라는 것도 순간적이고 구원을 받는 것도 순간적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우리 4장 한번 더 볼까요? 4장 11절 찾았으니까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곳을 판단하느냐. 네 눈대, 네 뭔데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네가 뭔데 판단하노? 네가 눈대 함부로 정죄하냐?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네가 개입하지 말라는 게 왜? 잘못하면 네가 판단해서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 신성 모독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함부로 하지 마. 조심해라.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서 판단을 하되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입 닫아. 아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나쁜지는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계속 진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딱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가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설교하면서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 준비한 걸 다 못하게 계속 그래 앞에 오늘 예수님 말입니다. 네 눈에 티를 빼라. 네 눈에 티를 빼야 다른 사람 네 눈에 덜보를 빼야 저 맞은편 상대방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 티라는 것은 뭡니까? 먼지. 이 눈에 먼지 하나 들어갔는데 그거를 빼려고 지 눈에는 기둥이 딱 박혀 있어요. 기둥이 박혀 있는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를 뽑아내니까 뽑힙니까 안 뽑습니까? 요새 뭐 유튜브 선전 보니까 어떤 춘천을 닭갈비 먹으러 가자고 춘천을 친다고 쳤는데 내비게이션에 순천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가다가 와 이리 멀지라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왜 하니까 순천 그거 있더라고. 또 배추를 10포기 시키려고 여자가 주문했는데 100포기 왔어. 또 송금을 10만 원 하려고 했는데 100만 원 송금했어. 왜? 나 눈이 이제 막 힘해가지고 안경을 끼고 막 백내장 오고 막 노안이 오고. 그 선전하다 그러면서 안약 선전하는 게 영양제. 얼마나 재밌는 선전인지 몰라. 그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싱긋이 웃었습니다. 왜? 저도 그럴 때 있을 뻔했거든. 안경 벗고 송금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어. 1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할 뻔했어. 값도 안 하겠지만 금액이 부족합니다. 새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러니까 내 눈에 뭐를 빼라? 내 눈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내 눈은 뭡니까? 마음의 창이잖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의 창에 악한 것이 기둥이 빡 박히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좋게 볼 수 있겠느냐. 아니, 오늘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뭐랬습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두지 말고 너의 진주를 대잡게 되지 마라.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뱀이 있고 사자가 있고 또 여우도 있습니다. 저 여우에 가서 말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뱀 독사의 새끼도 있고 어느 사자가 돌아다니며 산기자 참나니 하는 사자도 있고 저 여우에게 해라. 헤롯이라는 여우에게도 해야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염소도 있고 들이받는 염소도 있고 교회 안에는 다 있다니까 이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양이고 저와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 아닙니까? 고고한 목마른 사슴. 우리는 개 돼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 돼지에게 말씀 귀한 말씀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저는 개 같은 저는 신앙생활 하고 돼지 같은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주지 마라. 오늘 뭡니까? 오늘 교회 기독교 안에 방언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들. 그거 전부 개돼지거든요. 다 개. 뱀 독사 새끼들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목회하지만 목회해도 그럼 개돼지고 그럼 독사 새끼라. 헤롯이 여우라.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방언을 해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이 새 방언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나오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새 방언은 통 언어가 아닌 랭귀지가 아닌 통 글로사라는 그 혀가 꼬골해서 나는 각종 소리를 말하고 있다. 믿고 따르는 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뭡니까? 갑자기 해가 움켜져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각종 다다다다 도도도도 랄랄랄라 캐리캐리 바바바바 이런 각종 혀소리가 날 것이다. 누구한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있다는 걸로차 곧 혀의 소리가 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또 몰라가지고 언어가 중국어 미국어 뭐 이런 걸 해야지 어떤 말에 이상한 소리 어떤 그 무당들이 지저거리는 소리 막 그런 귀신이 한 소리 여러분 귀신이 방언합니까? 방언처럼 들었지만 흉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방언하라 그렇지 귀신들도 방언한다 안 했다니까요.
귀신들은 뭡니까? 방언하는 흉내 내는 거, 속이는 거, 속이는 거. 그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 벌써 딱 들어보면 그렇잖아. 좀 지저분하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지저분한 판단을 쓰잖아요. 이런 자들. 그리고 은사는 초대기에 끝났다 그러고. 은사가 초대기에 끝났으면 올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안 나야지. 그런데 지금 왜 끝났다고 해놓고는 또 목사님 이 어디 아파서 기도 좀 해주시면 또 기도해 주게 됩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은사는 초대기에 끝났다 해놓고는 또 지는 아프면 하나님 치료시켜 주시고 기도한다. 그 높은 또 성미교회 그 김 무슨 목사 그 암 걸렸잖아. 근데 그 좌파 완전히 그 골수인데 쥐가 암 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이암 걸립니까? 네 자신은 또 그거라. 소크라테스. 네 자신은. 소크라테스가 어쩌면 말을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면 오는 세상이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과 지옥, 지옥은 필요도 없고 그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 성령 해방하면 지옥을 갑니까? 안 갑니까? 라고 하는데 성령을 해보면 그 부분에는 사함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천국 구원 받을 수 있겠지. 구원을 받아도 그 부분에는 내가 볼 때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상각이 다 없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사함이 없다기 때문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도가 지나치면 구원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도가 지나치도록 해방하면 구원 없습니다. 책을 방언은 귀신이 한다라고 책을 딱 해가지고 이를 뚜꾸게 해가지고 이 통합책 무슨 호 목사가 해가지고 전국의 목사님들한테 다 보내 나한테 또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소를 어찌 하는지 몰라. 난 합동책인데 지금 통합인데 또 보내봤다. 우편 보고 셨던데 읽어볼 가치가 없고 무슨 나 성경 연구원 하는 애거든. 읽으면 뭐랄까. 그런 책 읽으면 뭐랄까. 성령 해방하는 책.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천국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나는 모르나. 아마 그 정도 했으면은 조금 고난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찾으세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자. 구원이 또 없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다. 20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야 어디 간다? 지옥 불 간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성령을 해방하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해당 안 되려고 마지 말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